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사람이 아니요. 설교자가 몸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설교 느끼게 해야 되는데 아주 무리가 됐었는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목소리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김영애 전도사님이 찬양사역자 최인적 목소리 같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늘 또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지만 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시원하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도 우리 표어를 작년에 이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 한번 더 하죠. 사랑으로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 올 한해 우리 안면교 성도님들 모두 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안정감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신앙 안에서 좀 강건하고 좀 어른,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다고 확 성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순종한다고 바로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죠. 점점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일반적인 모든 곡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서 꽃 피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 가을 되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점점 성숙해 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 CCC를 만드신 그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할 때 꼭 이게 나오는데 보면 첫 번째 그림, 이것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동그라미는 마음이고 마음의 의자 중심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점들이 굵고 작고 이런 들이 막 혼돈스럽게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삶의 우선순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질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십자가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면 이 교회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숫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달려졌지만 정도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인지 별 차이를 못 느끼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어서 마음에 모셨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타락한 죄악된 본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조금 하면 성질 내고 이래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육신, 내 생각, 죄악의 본성이 나를 더 지배하는 사람. 세 번째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직해서 살아가죠. 그게 이제 삶의 질서가 있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따라서 인생을 정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는 주님 내 주인입니다. 주님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옳습니까? 그것을 따라 세워가지만 또 삶의 선장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 또 기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가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 2장부터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2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신령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비밀을 깨달은 자들. 이건 아무나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사실은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있게 되죠. 이 신령한 자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 그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 표현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이 땅에는 존재론적으로 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죠. 우리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한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 구원의 진리를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내 삶의 육신, 이 죄악된 본성, 욕망이 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나를 더 지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존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어른이고 어디까지가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명확한 선이 잘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19세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세 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19세가 안 됐지만 어른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의 경향이 어떤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 어린이냐 어린아이냐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는 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제 성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따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바울 사도가 먼저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령에 속해서 깨닫고 성숙한 자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서 편지를 처음 받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처음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기는 한데 너희들의 행동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육신의 욕심,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따라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대부분의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식, 죄악된 본성, 영어로 sinful nature, 이것을 여전히 따라서 거기에 더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자각해봐라. 이걸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어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다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쉽게 내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마치 비유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성숙하면 밥을 먹을 텐데 아직 밥을 먹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복음을 믿고 당연히 어린아이인 건 당연한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성숙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3절에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라는 표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하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늘 다투고 시기하고 아직 이러고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 지도자를 따라 나누어져서 우리가 잘났다 하고 서로 분열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시험 받는 것은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그분이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시기하고 자꾸 분열을 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아직도 저분은 어린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승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실 지상의 교회에는 종종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좀 내가 아직까지 어리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왜?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성숙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내용적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야 잘한다 대단한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일하면 그 결과에 가서 그 숨기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갈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가 늘 옳다고 내가 성숙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픔들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만 점점 성숙해가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내지로 착각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현실 교회에 와서 종종 시험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장로님이란 분이 권사님이란 분이 뭐 정말 그런 이상한 일들하고 활동하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특별히 초신자들이 오히려 시험 드는 거 많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인데 스스로 성숙한 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알면 자라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다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데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때로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무엇이 스스로를 성숙한 자로 착각하게 만드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착각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그들이 신령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이미 이르렀다. 우리는 성숙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이죠. 잘 활용하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치 대단한 수준이 되어서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볼 때 그러지 못한 자들을 깔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은사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를 사고하는 은사주의자들, 자기들이 좀 은사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아주 무시하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딱 요즘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 못 믿으면, 말씀 그대로 못 믿으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그냥 믿게 하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이쪽에는 이야기합니다. 이쪽에는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은사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자기 자랑, 교만이 됐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죠. 또 그럼 현대교회, 이 시대교회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착각에 만든 첫 번째는 직분이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오잖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목사답지 못한 사람 때문에 교회 욕을 먹는 경우 많이 있죠. 장모님이라고 다 성숙한 자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그런 것 아니죠. 집사라고 다 성숙한 자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눈에 띄는 봉사를 하니까 어떨 때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직분자 세우고 그러면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데 성숙한 자라고 착각해버릴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연조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를 길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에서 신앙 연조가 60이 넘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데는 정말 1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듣고 본 게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잘하니까 그 자체로 남은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시키고 이릅니다.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혹시 나오진 않습니까? 또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봉사에서 뭔가 이루었다는 이 업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그래서 내가 왕전에 이랬다. 뭐 항상 내 왕년에 할 때는 주일학교 할 때는 뭐가 이랬다. 이런 사람들,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알고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쯤 되면 아마 난 됐다 이렇게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뭡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 아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건 나도 붙잡고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연약함, 겸손함을 늘 인정하고 날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속에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상처되는 말을 팍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어린아이가 나와가 팍 붙으면 이게 뭡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한쪽이 혹시라도 좀 그 감정 때문에 어린아이 행동을 딱 할 때는 한쪽은 어른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우리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어른으로 받으면 이게 갈등이 아니고 함께 더 성숙해가고 행복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올 한해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가십시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우리가 배합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내 욕심, 이걸 끄끄버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나와는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성숙한 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고 사는 자. 다르게 말하면 은혜에 깊이 잠긴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허락된 성령의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았겠습니까? 그게 내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지. 종종 그렇죠. 뭐 조금 신비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자랑이죠.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은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멸망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면 선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하지 않고 선물에 그냥 정신이 팔려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외형적으로 비교해서 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자랑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맺히면 선한 열매들이 맺혀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깊이 잡혀 있는 자.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고 내가 잘났다 싶은 생각이 자꾸 나면 이미 그게 지금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엎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성숙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유사한 문맥인 본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누가 성숙한 자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격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자들이 우리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더 극히 끌려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올한해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야죠. 건강하게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저기 앉았는데 상윤이가 어제 도를 했습니다. 지금 프로테지가 100, 이 애들 크기 100 중에 90%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적게 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가 늘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내보다 좀 더 가졌다 보인다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할 줄 압니다. 당신에겐 그런 은혜가 주어졌군요. 감사한 일이죠. 옆 사람이 잘 되는데 배 아프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죄악된 복수 내 중심으로 생활하면 나보다 잘나면 보기 싫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이 누르고 그런 것이 이 죄악된 본성의 가치관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런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중심에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이 나가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깨닫고 끝내버리니까 인격의 변화,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사람, 다운 성령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들의 아픔들이 때로는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은 다 아직까지 잘하는 중에, 그래서 때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점점 더 성숙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복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에 우리 점점 더 성숙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점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